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시간을 많이 끌지 않을 거예요. 이재진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 선교사님 중국 선교하시고 터키, 시리아 난민도 선교하시고 지금은 에클레시아 선교회 이제 거기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시네요.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지금? 8시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이라고 엎드렸을 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좀 이런 거 나눠라라고 하는 걸 좀 정확히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줄 걸 믿고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미 주님의 마음이 다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부어졌던 그 주님의 마음과 방향과 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것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직무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아가보가 이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반응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 이제 그냥 저의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적은 능력을 갖고 충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좀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안디옥 교회는 반응해서 연보를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게 줘서 보냈습니다. 이건 굉장한 순종입니다. 아직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많은 계시와 예언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계시를 받아도 이렇게 자꾸만 미뤄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별로 안 정확해 이러면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예언은 이미 잘 배우셨겠지만 사실 if라는 조건절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있음을 전 믿습니다. 또 주임제 교회가 그렇게 또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실 로마서 6장 전체를 나누고 싶지만 또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또 김 목사님을 통해서 훌륭한 티칭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막 하는 게 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그 근래에 들어서 한창 작년 재작년에 이 목사 당신은 태극기야 촛불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밝히고 싶은 입장이 있긴 했지만 그냥 얼버무렸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물어보시고 제가 안 밝히니까 회색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는 태극기의 목자도 되고 촛불의 목자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쪽의 입장을 밝혀버리면
이쪽 진영에서는 저를 공격하실 것이고 이쪽 진영만 품을 수 있는 건데 또 이쪽 진영이 말하고 있는 거를 제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저 또한 내침받을 거라고 문제겠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말하고 싶은 저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입이 막 근질거리는데 막 이렇게 너무 말하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를 입장을 밝힐 권리를 포기하자라는 것. 십자가 복음의 죄인과 같이 매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 원하고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사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교회가 밝혀라 뭐 입장을 밝혀라. 근데 지금 난민 뭐 잃어버린 영혼 다음 세대 또 탈북민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싶은 영향력을 그런 욕구를 십자가에서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전에 어게인 1907 운동을 할 때 저희가 부흥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at is revival? 부흥이 뭐냐? 부흥을 정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연합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보수적인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쪽 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부흥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뭘 이렇게 오리세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은사주의 계열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셨더니만 부흥은 하나님의 영의 전적인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각성과 회개로 인한 구원이다. 이건 어때요?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의 우리가 말하는 게 진보주의나 이렇게 사회 운동의 영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Beyond Revival to Transformation.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부흥을 넘어 사회의 변혁이다. 이건 어떨까요? 그것도 맞죠. 근데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세 개가 다 맞는데 서로가 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하나로 결론 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부흥 운동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부흥을 정의하자가 모였는데 결국은 더 큰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하자. 어게인의 이제 주특기는 예배니까 하여튼 계속 예배했어요. 12시간을 연속으로 예배하니까 나중에는 서로 그냥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까? 대박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고 영성이 성장하면 사회의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에게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서로가 다르다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뭐 하여튼 형제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자에 한국에 이제 몇 년 동안 사실 정말 큰 대형 참사들 뭐 세월호 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수학여행 가던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복음지권 교회에서 위로 잘 못 받았어요. 네. 세월호 그 뭐죠? 리본 한동안 달고 다닌 걸 좀 이제 용인해 주셨는데 좀 아주 오래 달고 다니니까 그거 좀 떼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약간 좀 이렇게 은사주의의 색깔이 강한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유가족에게 들은 건데 이런 표현 좀 정말 죄송한데 이 집안에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뭐 2번 죽이는 일이죠. 근데 그 편에 서줬던 게 누구냐면 평소에 이제 십자가와 이렇게 성령은 별로 강조하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사회 약자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편에 서 있고 같이 그 천막에서 지내셨고 같이 단식해 주셨고 같이 한 피켓이라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저 인간이 뭘 얘기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 삼위일체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죠. 아멘이죠.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함께 계신 그분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교제하시고 존중하시는 법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하시고 또 서로를 높이시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 막 드러내시고 예수님께 갔더니 아버지께로 막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이게 세 분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연합인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막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어떤 그런 영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았어요. 또 어떤 은사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성령님을 이렇게 영성을 많이 닮았고 사회적 약자와 고아나 사회 구조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성부 하나님의 어쩌면 구약 전반에 뭐 흐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성인데 세 분이 막 싸우십니까? 안 싸우죠. 하나인 거죠. 어떨 때는 강력하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돼야 돼요. 항상.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거는 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100% 커렉트하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게 십자가 설교를 해도요. 사람들 반응 어떻습니까? 거의 막 입 벌리고 자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우리끼리 막 은사 잔치하고 막 뭐 훈련 자랑하는 거 말고 이걸 넘어서서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사회에 베풀기 시작하고 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 좀 이렇게 인정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 한국 교회는 다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정말 건강한 이렇게 종합 이런 뭐랄까요 종합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양면을 봐요.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호세아 선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이제 하기 싫은 거 하시죠. 전하라 뭐 주님의 말씀이죠. 계속 전하죠 저희 민족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한 번만 구우면 이게 뒤집지 않으면 여기 새까맣게 타고 여기는 설익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오늘 좀 이 전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쉬운 설교입니다 오늘은.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총신에 보내신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이 전도사는 태생의 은사주의야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저는 막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신학교 차이 하나도 모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제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저를. 그래서 신학교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전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신학교 다 똑같겠지 하고 갔는데 저의 본성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반대되는 게 많았어요. 저희 영성의 색깔과 배경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열심히 다녔죠. 근데 배우고 나니까 좀 저에게도 유익은 있고, 근데 다는 또 인정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봐왔고, 저도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발달하는 독특한 4가지 영역이 있음을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의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능하고 되게 깊게 그것을 또 파고 연구하는 그룹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한 자리에서 뭐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라도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은 지식의 영역에는 굉장한 어떤 성장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만큼의 믿음이 없으세요. 없으실 수 있어요. 지식과 믿음이 같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잘 익은 먹기 좋은 전병인데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요 4가지 영역 중에 열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겠죠. 이 국내가 너무 좁아서 거기까지 튀어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뭐 군대를 일으켜서 막 백투예루살렘을 일으키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열정에 의해서는 최고예요. 한국 선교사들의 열정에 못 따라갑니다. 근데 지식을 추구했던 어떤 좀 얘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 그룹과 선교사들 그룹이 판이하게 다른 게 이분들이 주로 잘한 거는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담을 만큼 컸어요. 근데 그 열정만큼 또 지식이 컸느냐? 그래서 자기가 딱 갔을 때 어느 한 지역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거기에서 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아닐 수 있어요. 열정만 막 늘어가지고 그냥 이제 복음의 기초, 복음 제시, 영접하면 끝이야. 더 이상 양육 없어. 무조건 막 일어나가지고 주함이 복음을 뒤져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십자가 막 갖다 들이대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막 시안에서 시온까지, 그러니까 중국 서안에서 시온,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발음이. 예루살렘까지 매년 육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가서 좀 집회를 열고 좀 이렇게 훈련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기초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정으로는 이미 중국 서안에서 예루살렘까지요 10몇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그것만 알아요. 그리고 누구든 복음 제시 능숙하게 해요. 그리고 그 신장 위구르 지역 그 공안에 서슬퍼런 그런 감시가 있는 지역에도 막 가가지고 막 전도해요. 그 이상을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좀 웃지만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또 열정만 있고 다른 영역에 성장하지 못하면 이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번아웃 돼서 나오는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이 오면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엄청 이제 뭘 시키시죠. 청년들이 뭐 해야 되니까. 그럼 뭔지도 모르면서 막 주일학교 하다가 번아웃 되고 나가면 마귀의 꼬임을 받았다고 공격하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뭘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막 새신자인데 뭐 음악할 줄 안다고 찬양팀 시켜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애랑 선생님이랑 똑같이 헤매고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지식이 있고 열정의 영역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생명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정말 너무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과 공동체가 있죠. 여기도 있죠. 뭐 아니신 것 같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막 주님 주신 거 막 바로 말해버리고 막 보시고 막 평안하고 기쁘고 뭐 심지어 막 희락의 영 부어버리면 이렇게 막 내가 왜 웃지? 막 웃어 막 이래요 막. 그렇잖아요. 이런 공동체에 가면 마치 사울이 막 그 예언의 영에 이렇게 영향받아서 예언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이렇게 웃어요. 울고 있는데 웃어. 막 되게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막 병자도 낳고 그냥 이 생명이 굉장히 깊으니까 강하니까. 근데 이제 생명만 강하고 열정이 없으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한 공동체예요. 뭐 그들만의 무슨 뭐라고 해요? 오타쿠들 같아요. 영성 매니아 이런 거 빨대 꼽는 바로 임팔테이션 막 이렇게 뭐 임팔테이션 이렇게 뭐 갑절로 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받고 싶으세요? 그럼 저보다 7배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인생 피곤하실 거야. 난민의 탈북민의 지금 막 다음 세대에 아이고야 인생이 참. 근데 뭐 좋아요. 뭐 그렇게 임팔테이션이 되면 또 유익이 있지만 그만큼 주셨다면 그만큼 요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별건 없지만 이재짐 선교사의 7배 임팔테이션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만한 열정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또 나는 다 뭔가 경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붙여진 불신자, 초신자 한 명을 양육할 지식께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영상 매니아들 같아. 무슨 동호회? 기름 부음 동호회? 그럴 수 있어요. 중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막 핍박 피해서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 성경 400독 하다가 가보니까 거의 스스로 막 선지자에 등극해 계세요. 근데 문제는 공동체가 없어요. 개인이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려서 이제 막 성경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한테 나의 고귀한 영성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되게 이상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착하게 빠지죠. 계시록 11장에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막 이런 아니에요. 그냥 오타쿠예요. 영혼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가서 배우면 주님이 어쨌든 그렇게 지겹게 떠나고 싶었던 목자의 장막에서 떠났는데 그래서 만전지대에 떠나서 주님이랑 막 모험도 하다가 딱 봤더니 주님이 결국 어디 계세요? 양들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양똥 냄새 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기로 와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아가서 공부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생명의 영역만 깊이 같은 것만큼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 이 역에서 자라난 다른 영역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다고요. 또 제가 보니까 믿음이란 영역이 있더라고요. 믿음. 그런 분들 많이 뵀죠. 야, 나 주머니에 이제 남은 게 이게 다야라고 하는데 막 해외 계속 다니면서 선교하는 주로 선교사 형님 누님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요. 건물 막 땅부터 사나요? 돈 있으세요? 아니 없어. 나 근데 믿음이 있어. 막 이런데 너무 무모해 보이는데 채워져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물론 주변 사람들 힘들어. 막 이렇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그래서 나는 네 주머니 얼마 있는 거 다 보여.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투시의 은사까지 가죠. 뭐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뭐 역사를 이뤄내요. 오, 되게 신기하다. 저는 이제 원래 천성적으로 사람을 잘 못 믿는 이 불신에 이렇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참 부럽기도 하고 뭔가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분을 보면서 좋은데 그것이 다면 또 안 돼요. 어디 가서 항상 뭔가를 저질러요. 근데 빵빵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지식이 있어서 뭔가라도 뭐 이렇게 좀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이들이 막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할 수 있던 생명의 영역도 없고 또 이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를 보낼 열정도 없어요. 믿음만 있는 거야. 그러다만 이분이 여기를 떠나게 되면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요. 그죠? 다 별로죠. 아니 다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도 좀 그런 이제 뒤집어져라 좀 다음 주에 전하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믿음이 많은가, 지식이 많은가, 열정이 많은가, 생명이 많은가 네 가지 영역이 다 이렇게 골고루 뒤집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요 어떤 영역에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면 다른 영역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기는 항상 여기가 끝입니다. 답보입니다. 뭐 어떤 한두 개 영역이 한 분의 또 공동체의 신앙을 이끄는 견인자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 두 개가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반드시 영역까지 끌어올리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맨날 이렇게 골방에서 주님만 추구하던 분이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영성이 자기가 느끼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깊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원띵만 죽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 투띵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평행으로 이 영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요만큼 내려오겠죠. 여기만 자랐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거를 여기만큼 올리기 전까지 원띵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골방에서 막 체험하고 이랬지만 PC 게임에 빠져 있는 아니면 모바일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돌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전도하려면 쉬워요? 사주는 밥은 다 먹고 교회는 안 오죠.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항상 핸드폰 꺼져 있고, 야 내가 뭐 그랬다. 아니 별의별 변명을 다 대죠.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주님이 이만큼 이렇게 3분의 2 지점에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좀 그렇지만, 또 반대로 너무 이것만 사람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서 어마어마한 이 상처를 받게 하시고 어디다 집어넣으십니까? 골방에 쳐넣으세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이제 이끌으시고, 내가 주님만 말해서 막 이제 막 뭐 나 이렇게 막 이렇게 칼 꽂고 간 사람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아주 저주해버리고 싶고 막 시편 55편만 50분만 읽어요. 주님 그들의 혓바닥을 잘라버리시고 막 이러면서 막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막 이렇게 그 부드럽게 만지시죠. 내가 널 안다. 그럼 또 막 이렇게 속아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 속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가 몇 명 살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2천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모든 사람 다 만드시고 다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데 고수십니까 아니십니까? 완전 고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고 기고 뭐 해봐야 다 이렇게 주님 손 아래에서요. 그리고 비전 다 안 보여주시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다 보여주시면 그 길 가요? 목사님 이러실 줄 알았으면 교회 개척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구나.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요만큼 보여주시고 여기 가면 주님 안 보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여기까지 오고, 뒤돌아보면 은혜지만 앞을 보면 깜깜하고. 보통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 우리가 뭐 주님이 너의 3년 후는 이렇고 5년 후는 이렇고 10년 후는 이렇고 여기 중간에 위기가 4번 있다 이러면 가실 거냐고요, 그 길. 그래도 가시면 진짜 믿음이 좋은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안 가는 걸 주님은 경험적으로 아세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내가 너를 함께,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주님 막 이렇게 막 같이 가다 보면 여기 와 있어, 막 교회가 계속돼 있어, 뭐지? 막 이러면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미는 또 뭐지? 막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열리는데 이거 다 열어주시면 제가 보여주면 갔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아이고야. 네, 그래서요. 어쨌든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전 하실 때 내 안에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영역만큼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울음 같이 커야죠.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5명을 붙여주신 10명을 붙여주셨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으로 지식의 영역에 성장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들을 막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물론 뭐 이제 교회 뭐 허락이 있으시고 그런 질서 안에서 하셔야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느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아주 못 되셨어요. 아주 그냥 기다리세요. 이제 찔릴 거야 이제 내가.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안 해요 잘. 그러니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의 피 뿌림만 엄청 구하지 마세요. 그 죄된 자아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결해지고 속까지 어쩌면 정말 정교한 칼질 수준의 회개를 우리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또 어떤 극단이 나타나면 굉장히 어떤 공동체는요 십자가를 너무 강조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수동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하는데, 내려놓음이란 책 쓰신 우리 이영규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명, 뭐 부르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시고 싶으대요. 뭘 쓰시고 싶냐면 다시 주음 뭐 이런 거 쓰고 싶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그 죄랑 뭐 죄의 소욕을 이렇게 내리고 죽여야 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까지 다 내려놓고 저는 바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극단이에요. 왜 극단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같이 지렁이 같은 못된 아주 마른 막대기 같은 가치 없는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면 이건 부활 신앙인 건데 이것도 뒤집어지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신앙만 강조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공동체나 개인이 너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걸 뭐 내가 뭘 노력해? 이거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그 바라는 것이 있고요. 목표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대신해 주시진 않으세요. 말씀 함성을 주님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뚫릴 거예요. 확 그냥 아주 그냥 극단이 아주 수동의 극단이야 아주 그냥.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막 이렇게 올라올라 그래요. 너무 극단이니까 저도 이영규 선생님 되게 좀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서 그 책 읽으면서 참 이분은 내려놓을 게 많아서 참 그러셨겠다 이제 알겠는데 내려놓지 말아야 될 걸 다 내려놓고 이분이 주로 좋아하는 건 어린 양. 유다의 사자는 안 좋아하세요. 그죠? 또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 또 십자가의 신앙은 너무 강조하지 않고 부활 신앙만 해서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만 회개 없는 요것만 강조하면 회개 안 해요. 나는 이 죄를 포기할 의욕이 없어. 근데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면은 어쨌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잘못 자칫하다간 죄된 자가 더 강해져요. 회개 없이 이것만 하면.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는 동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 또는 어둠에 대하여 원수에 대해서는 표효하는 그분의 와 하는 그 유다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순종한 힘이 있으셨는데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셔서 야 여기 지구 다 없애버려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 아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에 죄인과 같이 매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많이 부르고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히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제가 죄송하죠? 아니 오늘 이 밤이 십자가를 제대로만 많이 들어본 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날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죽으셨다면 종인 우리들이 자녀인 우리들이 신부인 우리들이 또 군사인 우리들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죽어야 되면 당연합니다. 부끄럽지만 선교사들도 그래요. 저도 그랬고 날마다 그 땅을 떠날 이유를 많이 찾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원했던 선교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주님이 첫 번째 선교지가 러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걸? 언어도 막 그 어렵다는 러시아어 열심히 했고요. 막 이렇게 아세요 그 러시아어? 뭐 스키만 아시죠? 이놈 스키. 형용사 어미가 스키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뭐 그럼 첫 번째가 아니니까 보내시겠다라고 하고 막 근데 웬걸 또 중국에 가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저는 사랑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계속 제 앞에 갖다 대주고 또 공동체로 같이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사랑합니다 하긴 쉽죠. 눈 안 보고 하늘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막 시키시는 목사님들.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긴 참 어렵습니다. 부부들 느끼시죠? 연합의 기쁨은 딱 하루였어. 결혼식 날. 동거의 아픔은 40년째. 동거를 해야 그게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기름 부음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죠. 안 그래요? 뭐야 이 반응? 그 아말렉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이세벨인 여러분들도 사랑받아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세벨이 서로 사랑하면서 뭐 동거해. 십자가에서 서로 죽어요. 그것이 진정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면 막 다 천사들만 있을 것 같고. 그러요? 아, 말도 안 헛나오네. 그런 교회 있으면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둘람굴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되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100일 동안 쑥 마늘 먹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신약 구약 먹으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막 여기서 지그볶고 싸우고 뭐 같이 봉사하다가 막 하고 목사님 또 내 편 안 들어준다고 또 뭐라 그러고 또 막 아유 저 권사님 꼴 보이기 싫고 막 뭐 있잖아요. 우리들끼리 아는 거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라는 정말 거룩한 이름 같아요. 우리는 허건날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 사랑 조금 하다가 에이씨 저 권사 아주 말은 싸가지 하고 말면서 막 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어떻게 찾지만 주님 뭐랬습니까? 그래도 사랑해. 교회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차라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너희 형제에게 속아라. 너 형제이지 않냐. 거기까지 잘하는 주임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요.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아멘.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 참 먹기가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와 성령님의 이 뒤집혀짐에 의해서 마치 그 한국에 오니까 이제 목욕탕 세신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 딱딱 치면 딱 이게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때를 안 미는 분들은 이게 경험상 아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말하기 되게 부끄러워. 아,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도 밀다 지쳐갖고 한번 제가 밀어봤는데 매일 샤워하는데도 나오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딱 치면 이렇게 딱 뒤집어져야 돼. 오, 주님 열정을 익혀주십시오. 딱딱 뒤지면 딱 해갖고 생명을 또 익혀주십시오. 딱딱 뒤지면 또 지식의 영역에 또 딱딱 치면 또 뒤집어가지고 믿음도. 잘 굴러다니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공동체에 벗어나지 마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서로 깎이면서 서로 하면서 이렇게 보석이 되세요. 뭐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됩니까? 처음부터 원석이잖아요. 원석들 모여가지고 흙도 떨어지고 하면서.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권리 포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사실은 드러내지 않잖아요. 뭐 그 정도 되면 나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로서 빅3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셨고 뭐예요? 뭐 성경 강림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뭐 그런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무명이었어요. 두 제자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만 드러내고 자기는 안 쓰고 나중에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뭐 이렇게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저희들은요 우리를 드러낼 권리가 십자가 앞에서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면 이 A라는 그룹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옳고 B라는 그룹이 잘못했어도요, A라는 그룹에도 B라는 그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기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9명쯤 있는데 하여튼 더럽게 싸워요, 애들이. 첫째만 지가 잘한 거 막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잘했어 막 학교에 100점 맞았어 이런 막 자랑하려고 막 하고 있고, 둘 셋은 막 죽일 것 같이 싸우고, 넷째 다섯째는 원래 사이가 안 좋고, 여섯째 일곱째는 아버지한테 관심 없고, 아홉째는 아버지 일로 오세요 막 이렇게 구하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9명의 자녀들이 있는 그 식탁에 가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가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해라. 화목하면 한 새끼들 이뻐가지고 그냥 다 깨물어 먹어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얘는 우리 교회 붕 있는데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 얘는 골방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계속 그래요. 둘째, 셋째는 이당이에요 막 싸우고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뭐 다른 형제들은 관심도 없어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민족에게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이 말씀까지 잘하지 못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중국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매일. 정말이에요, 정직하게. 근데요, 참 주님께 억울한 게, 남들은 다 비자 거절이나 추방도 되시는데 저는 비자가 계속 연장돼요. 요청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조선족 공동체 이렇게 기업하시는 형제가 자기 회사 막 부사장으로 저 올려주시고, 제발 허가 나지 마라 막 아니면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현장 검거도 한 번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하다가 걸리면 추방해 버리잖아요. 그럼 5년 동안 내가 안 들어가는데 전화를 해. 솔직히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싫어서 그 땅이. 근데 뭔가 그런 조짐이 있으면요, 이 중국 형제 자매들이 저를 통째로 들고 그냥 피신시켜요. 나 여기 계속 해야 돼! 막 하는데 안 된다고 지만. 뭐 고안 덮치고 뭐 그런 거. 나는 왜 이럴까? 아직 시험 문제의 답을 제가 시험을 패스 못한 거겠죠. 뭐 이렇게 계속 뭐 DTS다 뭐 다음 세대 훈련이다, 중국 선교사 다음 세대 훈련, 정말 훈련 사용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 중국에서 항상 악몽이 뭔지 아세요? 졸업해야 되는데 학점이 항상 2학점이 모자라요. 졸업식 해야 되는데. 그런 꿈 안 꿔보세요? 여러분 다 공부를 잘하셨구나. 꿈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막 이렇게 순회 사역 가면 거의 3달을 돌고 왔어요. 10몇 개 도시를. 근데 딱 하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남아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현지 선교사들도 정말 많은 배신과 위협과 사기도 당합니다. 선교사들만 전문적으로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 어떻게 벌 받으려고 그러냐. 어쨌든 뭐 그럴 때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렇게 공동체라도 세워지고 하지만 저희들은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니까 그 박탈감. 한국 들어오면 제일 많이 선교사들한테 하시는 말씀 뭐세요? 언제 다시 가세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여러분 그럼 한번 하지. 나도 가고 싶은데 안 가보셨잖아요. 일주일 가서 단기 선교 가서 와 잘 사시네요. 그러면 선교비 딱 끊어버리고. 팀 오시면 여러분 파송교회 뭐 선교위원장님이나 목사님 오시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아세요? 막 거기 김치 있어? 김치 좀 줘 해가지고 막 김치만 이거 내가 아끼는 거네 하면서 주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채워놓으면 오셔서 이제 냉장고 딱 여시는 분들 계시죠. 잘해놓고 사네. 좀 그러지 마세요. 잘 대접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만 뭐 잘 살아. 그러니까 성격이 좀 줄여.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파요 막. 그러니 사실은 이제 좀 이런 게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저는 주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하고 주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것이
뭐 100일, 1000일 연속 기도도 물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공동체가 사랑에 성장하면 이거 자체가 돌파고 우린 좀만 막 수틀리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분이 귀걸이 큰 거 하고 오면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 무슨 화살 관역이야? 무슨 막 쏴버리고 싶네. 막 이러고 막 아주 웃겨요, 그죠? 루즈는 무슨 앵그리버드야, 빨개가지고. 제가 그래요, 제가. 다 싫어. 막 향수 냄새도 싫어. 어우, 그 샤넬 넘버, 어우. 목욕을 안 했어. 왜 저를 뿌리고 갔어? 다 싫어. 다 그냥 다 싫고 말하는 거 싫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팔을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싫고 다 싫죠. 근데 우리요, 정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형제를 미워할, 자매를 미워할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도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요,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렇게 해서 사신 형제 자매들은요, 우리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잘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회개나 죽음 없이 길 한 번만 구하셔도 안 돼요. 회개가 있으면 그 깨어지고 정결해진 그 영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또 성장하겠습니까? 아멘.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이거요. 또 권리만 너무 포기하셔서 죽으시면 이제 요거를 놓쳐요. 그러면 미워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님,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혓바닥을 잘라. 그 시편의 기도를 하고 싶지만 원수가 품이 주께 있으면 이것도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용서합니다. 돌아서서 주님, 제가 저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딱딱하면 싹 뒤집어져 가지고 이쪽을 익히는 거예요. 이쪽에 죽고. 그러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 좋은데 주님의 박수 두 번 탁탁 하면 이제 딱 어때요? 이거. 다음 주에 전하시면서 꼭 저번 주에 이 목사가 그런 얘기 했지? 맞다 하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권리 뭐 한두 개겠습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겼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더 지을 권리가 없어요. 실수는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미성숙과 반역은 구분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9번을 노력하다가 한 번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성숙이라고 하지만 9번 삐뚤어질 테다 하다고 한 번 한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또 십자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부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이 사실 위험합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한 이제 공동체에 가보면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순한 양이신데 무언가 막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돌파가 없고 어떤 막 이렇게 확 상승하는 어떤 게 없고, 이쪽은 상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인데 순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혼탁해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의 영도요, 인간의 영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오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성령님의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날 때 막 어떤 분은 막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앞에 춤추고 다니시든 덤블링하고 다니시거나 막 이렇게 뭐 별의별 게 많이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영이 있어야 될 자리에 너무 밑에 있으면 이걸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러나 오버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보다 인간의 영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것도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인간의 영이 아직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법, 성령님과 일치를 이루는 법에 조화롭지 않으면 인간의 영의 부대낌이 있죠. 또 반대로 그런 분과 또 너무 밑에 계신 분이 한 여기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극단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형제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자매님 뭐 이런 뭐 기차라도 했다면 여기 아주 난리겠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또한 이제 권리인 거죠. 내가 이렇게 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진짜. 오버 안 해도 받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엉덩이 춤을 막 거의 박진영급으로 춰야지 막 여러분 이렇게 엄마 내가 춤 막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기쁘다 하십니까? 그냥 엄마 이렇게 해도 막 이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너무 오래전인가? 지금 뭐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는 살고 죄에 대한 죽는 거, 이거 십자가와 부활의 경계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균형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보면 이제 주님이 보시는 사람들, 주님이 보고 계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열정이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하죠. 뭐 지식, 믿음, 생명, 열정의 영역에 이렇게 자라면 어쨌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저희가 뭐 난민이지만 난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만한 사람들을 섬길 만한 열정, 믿음 없어요. 순종하고 가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난민 사이들 안에 교회 개척, 이제 27개 교회들이 이제 개척 유닛들이 리크루트되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했고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이란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쓰잖아요. 근데 터키에 보면 이란 크리스찬 난민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근데 작년에 개척된 교회인데 그리스랑 이제 터키 카이세리라는 지방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리스는 200명, 여기는 100명이 출석합니다. 에이 정말 다시 말할게요. 놀래를 주시든지 진짜 뭐 아니 하나님 나라 말 하는데 왜 이러세요? 그리스는 200명,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터키에는 100명의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와닿죠. 알아요. 여러분에게 더 와닿는 건 고지서고 이번 달 관리비고. 그건 뭐 저도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이런 거에 기뻐하고 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건 사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선교 방법은 그래서 선교사를 콜링하고 얼터코라 나와라, 막 선교 헌신시켜서 막 몇 년간 훈련시키고 파송 딱 보내고 거기서 몇 년간 언어 문화 적응 훈련하고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 막 교회 개척 사역하다가 몇 년 만에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러분 MBB라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수가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해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이슬람을 연구해도요, 저희가 무슬림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슬림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션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이집트 크리스천들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과거에 한 3, 40년 동안 아랍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의 대부분의 공용 언어가 이집션 아랍어였어요. 아랍어는 22개 나라가 서로 구어체가 안 통하거든요. 문어체만 똑같고. 근데 이 이집션들이 이제 방송을 3, 40년 동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로 방송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집션 아랍어들을 알아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콥틱 교인들 900만, 개신교인들 200만이 그 폭탄 테러와 그 천 몇백 년 동안의 그 모진 박해에서도 지금도 콥틱 동굴교회나 이런 데 가면 예배하는 거 보죠. 물론 이제 최하층민이지만 그래서 무슬림들의 핍박과 이런 것들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의 헌신은 안 됐기 때문에 다 외국 교회 바라보고 있지만 너무 놀라운 건 이들이 키구나 이런 걸 봅니다. 사역자들도 그렇죠. 이제 그런 난민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들에 이제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리더가 아니라 뭘로 부활해야 되냐면 이들의 종이 되고 이들을 세워주는 헬퍼가 되는 곳에 부활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 밑으로 모여라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코리안들의 어노인팅은요 어떨 때 제일 강력하냐면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내가 리더가 아니라 내 어깨를 밟고 서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멋있게 세워줄 때, 물론 가끔 머리를 밟는 사람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럴 때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뒤에 서서 이렇게 세워줄 때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교회 문화 중에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축복송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오, 좀 놀래주세요. 오, 힐송이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아니 정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럼 뭐 수도원에서? 미국 교회에서? 미국 한인 교회들은 하죠. 이게 뭘까요? 저희 민족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블레싱하는, 열방을 블레싱하는. 리더가 아니라 여기 서서 블레싱하면서 인적, 기도, 영적 이런 재정적인 자원들을 이들을 흘려보내는 거고 블레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좀 잘못 서 있었어. 우리가 리더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전 세계 선교를요 한국 선교사가 주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일단 영어의 울렁증이 있죠. 그죠? 이렇게 백인 사역자 오면 막 이렇게 하면서 넌 좋겠다 영어가 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참 겸손하게 하셨어. 그 막 한국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분열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건요. 한국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한국 민족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아멘. 여기 미국에 살던 분들 아시죠?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5만 4천 명의 미군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5만 4천 명의 이름이 거기 다 적혀 있고 거기에 우리 조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방어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아들 딸들을 아너한다, 존경한다라는 게 다 적혀 있는. 미군만 5만 4천 명, 연합군은요 62만 명이 한국 전쟁 때 와서 죽었어요. 피를 흘렸다고요. 통일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 조그만 한반도의 반도 이남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서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부흥을 통하여서 한국의 또 경제력도 일으키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보니까 핸드폰, 갤럭시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저는 코리안인데 아이폰 쓰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 왜 코리안인데 갤럭시 안 쓰고 왜 아이폰 쓰냐 이러는데 미안하다 한 말이죠. 전 세계 차를 만드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 우리나라 석유가 납니까? 뭐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뭐 서로 화합을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템포리 윈도우에 선교에 최적화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아, 이거 좀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미디어가 하도 뭐 헬조선이 뭐니 하도 깎아먹는 말에 자기가 그냥 아멘하는 게 사단에게 동의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아니에요. 뭐 3%다 5%다 그 말에 아멘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 나가 보시면 저도 이제 선교사니까 공항 많이 이용하잖아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 골프 여행 가시는 아저씨들, 쇼핑 홍콩 가시는 아줌마들, 단체 여행 가는 적금 깨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이 여행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단기 선교팀이에요. 어느 날 이제 터키 가려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비행기 출발이 늦어져가지고 한 2시간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뭐 좀 앉아서 기다려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은 아무리 뭐 사장님 그래도 티 나잖아요. 완전 티 나. 뭐 이렇게 한 무리가 우르르 지나. 아 어디 가시나 보다. 또 있는데 한 5분쯤도 안 돼 또 이렇게 한 무리가 우르르 가요. 계속 그 2시간 동안 10몇 개 팀이 가는 거예요. 마치 진짜 뒤에서 집사님 그러면 뭐 400명쯤 뒤돌아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름 겨울에 이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뭐 단기 선교 그게 뭐 가서 뭐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나라 없어요. 그 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열방에 이렇게 보내 선시시킬 수 있냐? 그럼 저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I don't know. 주님이 하신 걸 내가 어찌 알아? 그리고 뭐 그때요. 와 정말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선교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이 70만 명의 열방인 젊은이들의 피를 우리 복음에 비친 나라. 생명의 빛을 줬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코리안 선교사 미셔너리들이 가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오명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서 하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금 신흥 선교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다음 제 3세계 국가의 미셔너리들이 코리안 미셔너리들한테 배우고 싶어요. 이 참 좋은 유배인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
그리고 좀 미국 생활, 외국 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인 교회들 빨리 분열해야 하네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분열해요. 좀 싸우고 나가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이제 국제 선교 단체에서 몇십 년 동안 교회 개척 운동하는 국제 리더가 막 이제 자기 그 사역 보고를 하다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근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 개척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코리안 철치들의 이 분립 개척 속도를 우리가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이 목사님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나가버리고 저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교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그렇게 나간 교회라도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아무리 크든 작든 선교 헌금 해요 안 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해요. 금액 뭐 그 상관없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느끼긴 어디를 가든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선교 최전방 접전지를 이렇게 뚫고 나가기 위한 선교의 전진 기지인 거예요. 뭐 분열을 했던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나가서 했던 거기서 우리가 물자와 이런 걸 보충받고 막 전방으로 침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철야 해요 안 해요? 이게 이상한 나라야. 그러니까 막 분열을 엄청 하는데 어쨌든 다툼으로도 하나님 사용하신 게 있어요. 저희 민족을. 그 14십창에 한인들은 꼭 가서 교회 세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전자상가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분열을 통해서 엄청나게 해요. 그 새벽 기도부터 해. 철야해요. 그 땅을 위해서 막 부르시죠. 하나님 어쨌든 사용하시죠. 약함은 있어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이거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민족이 맞아요. 이 급한 성격 없었으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무지하게 급해요 우리 상대는. 국제 선교 컨퍼런스를 열면요. 이분들은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에요. 뭔가를 3년 후에 할 거, 5년 후에 할 거를 지금 막 논의해요. 그러면 이제 코리안 미셔너리 저희 테이블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명을 투입하고 그러면 뭐 교회가 몇 개 개척될 것 같고 우리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가 뭐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듣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있을 대회 때 다시 논의합시다. 그러면 저희 코리아 미션들이 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성숙하진 못해요. 충분히 준비하고 갔어야 되는데 할 거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되게 빨리 해내요. 근데 뭔가 이상을 못 넘어요. 저 이제 겸손해지죠. 미안해. 같이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극인 거예요. 우리는 몇 년 계획으로 봤는데 4개월 만에 해냈어. 코리안 팀이. 저희 때도 그런 거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아니 이걸 왜 3년이나 해? 뭐 우리 이러고. 그래서 막 저희 한국 선교사들 3가정, 4가정이 2팀으로 나눠져가지고요. 중국 그 지방 도시에 침투해 가서 놀라기는 해냈어요. 그 목표의 1차를 4개월 만에 3년 걸린다고 하는 걸. 박수를 물론 받아 아니 치지 말려. 그냥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뭔가 모양은 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실이 없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 여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겸손히 미안하다. SOS를 친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뒤집어 놨기 때문에 공안이 다 이제 그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렇지? 우리만 안 돼. 근데 어쨌든 사용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막 백투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한국 민족들. 그냥 가 있어. 중간 날에 할 일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가 있어요. 근데 뭐 뚫어내지 못해요, 솔직히. 그냥 가 있어. 그러면 저희의 정체성은 뭐냐면 정찰된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이요 100만 명의 선교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파송되고 있습니다. 몽골이요 기독교 대비 그 선교사 파송 국가 1위가 몽골이에요. 오 장난 아니죠. 그러니 근데요 이 아시아 리더들이요 참 놀라운 건요 웨스턴이 그동안 해왔던 선교의 유업을 리스펙트하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코리안 미셔너리인 걸 알았어요. 와 이게 너무 놀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좀 뭐 그런 건 약한 건 있어요. 솔직히 뭐 성숙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열정은 한국은 세계 최고예요. 과거 유럽이나 미주에서 선교사들이 100년, 200년 동안 했던 유업들을 저희가 일단 물려받았고, 저희가 그 다른 민족의 리더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들보다 3, 40년 먼저 선교를 경험했고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했어요, 저희들이. 그럼 저희가 겸손히 내려가서 이제 이들을 리더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노하우와 협력들을 전수해 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권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이들의 서버로, 영적 내시로, 멘토로, 영적 아비로 나는 사라지지만 이들이 이제 선교의 주무대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네시안 리더에게, 차이니즈 리더에게, 또 선교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내가 보기엔 너무 미숙하지만 이들에게 과감히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나이지리아 그때 막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나이지리아 막 거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보든 늘 자기네 나라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야망이 너무 강해서. 십자가에서 그 야망까지 죽어야 돼요. 내 야망은 죽고 그럼 뭐에 살아야 돼요? 내 야망만 죽이면 맹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뭐에 살아야 돼요? 주님의 비전에 아멘해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대해 죽고 중국에 가서 이 사람들 사랑하는 걸 연습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비자도 계속 연장되면서 2학점 통과 못해서 계속 그냥 그 땅에서 악몽 꾸면서 저는 계속 떠날 이유를 찾고 이번엔 좀 걸리겠지 이렇게 하는데 막 안 걸려. 막 다른 선교사들만 왜 이렇게 많이 걸리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 증인이세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살아야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했던 사역을 17년 차 선배 선교사니까 나눴는데 저한테 거짓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역을 한다고? 거짓말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제가 하는 그 사역에 이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복수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한테 나중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과만 하시지 그 뿌려놓으셨던 말들의 회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리도 포기했어야 됐어요. 내가 그냥 묵묵히 배웠죠. 뭐 어떡해요. 그러니 나는 3년차 뭐 4년차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는 죽고 주님이 심어 놓으신 땅에 열심히 충성하는 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신 분의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아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라면 여러분의 약함, 자기 연민, 뭐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죽으십시오. 날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신 것 말씀을 풀어놓아라.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라. 너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치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근데 먼저는 여기부터 통과해야 돼요. 여기부터 가시면 안 돼요. 와, 걔네 다시 나는 원래 이래요. 뭐 이게 아니가. 이거 절대 아니고 여기서부터 통과해서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내 약함에 대해서도 죽고 내 강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예요. 마귀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저 권사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 철저하게 여기서 죽읍시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를 포기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이거 봐. 이따 가면서 뭐 족발 드시려고 그랬죠. 왜냐면 이제 건강해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화가 있을진저. 자고 싶은 대로 다 하자는 것도 주를 위해 포기해야 돼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주님 제가 짧게 자더라도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그 시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불신자 영혼들을 얻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 어떻게 좀 미숙하지만 양육도 해보고 욕도 좀 먹어보고 배신도 좀 당해보시고
그게 주님의 방법인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혓바닥 막 하고 있을 때 아프냐? 나도 그랬다. 그럼 또 이제 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망치질이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 아프지? 그래 나도 아프다. 얼마나 아프니? 주님이 때리시면서 나도 고난 받았다. 주님 저 사람들 그래 얼마나 아플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안 멈추세요 이거. 여러분 정금 만들기 위해서. 때리고 있는 분 주님이세요. 왜요? 여러분 정금으로 만드셔서 사용하기 원하시니까.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권리도 십자가에서 포기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백화점을 100바퀴쯤 도시던 분들은요 한 바퀴씩 줄이세요. 이게 안목의 정력만 이만큼 채워서 오시지 마시고, 취미 하는 게 뭐 죄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예수를 얻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고요, 주님의 생각을 얻고요, 주님의 눈길을 받으실 거고요, 주님이 주목하여 훈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주님 발견하고 가는 것만큼 뭐 더 귀한 거 있습니까? 뭐 집안 평수 늘리고 화장실소 늘리면 좋으세요? 하루 4번씩 똥 싸시면 좋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집이 없고 월세에 사는 선교사의 한이 아니야. 그런 거 없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기만 하면 이제 뭔가 비어있으니까 뭔가 다른 거 찾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의 것을 부활하시길 바라요. 내가 즐거울 것을, 내 취미를 내려놨는데 이제 주님의 즐거움을 가르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제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신 것이 보여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보다 뭐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법. 가족 이기주의도 굉장한 진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헌신 못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가문의 목표가 스카이대를 보내고 아이들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고 막 뭐 고액 연봉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들고 뛸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회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야 우리 가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 아니?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곧 통일이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이제 탈북민들을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고 섬기다 보니까 와 이게 주체사상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를 이제 봅니다. 왜 주체사상이 전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과 성령 외에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정말 안 깨져요. 그러니 만약 남한이 주도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도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적화되겠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는. 교회가 근데 말씀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돌아옵니다. 왜냐면 영적인 건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잖아. 우리가 물론 지금 신선지한테 좀 밀리고 있습니까? 회복하셔야죠. 그 영감님 곧 가십니다. 가세요. 자기 주름도 못 이겼어요. 이긴 자 아니에요. 이긴 자 주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시다면 빨리 회심하세요. 그 영감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바꿨다. 이쪽이 죽어야 되고 이쪽이 살아야 돼. 그러니 나와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으시고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해도 주님이 아멘하라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만약 그러실 리 없겠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야 이 개야 그래도 아멘이에요. 왜냐면 선하신 그분의 판단이 맞아요. 예 주님 저는 개 새끼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아멘해야 돼. 선하시니까 그분의 판단은 늘 선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군사다. 주님 저는 그냥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제가 아말렉과 40년을 사느라 제가 이렇게 관절염과 우울증과 갱년기 증상에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주면 죄인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게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자기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멘은 진짜 순종은 뭐냐면 아니다. 너는 아름답고 신부고 군사다. 여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내 감각은 자기 연민에 빠져 다크서클 막 가슴 내려와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 너는 내 눈에 그분의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멱살 붙잡고 이게 안 보이세요? 이 다크서클이 죽임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 아름다우니까 이건 내 감각을 뛰어넘거든요. 아니 내 꼬락서니까 이 따위인데 나보고 군사래. 아까 우리 목사님 또 대안도 하셨잖아요. 여기 아멘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는 게임도 못 이긴 담배도 못 끊었는데 진짜 근데 막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에이 설마. 난 여기에 있어요. 참 겸손한 크리스찬이에요. 좀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아요.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확인하고 집에 갑니다. 아니 웃지 마시라고요. 이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이게 간극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만 이렇게 있다가 역시 나는 하등의 민족이고 진짜 내 주님께 아무런 쓸모도 없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일날 일반 교회의 대표 기도의 내용이 딱 떠오르시죠? 생사화복을 주방 그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꼭 들어가 물론 죄 회개가 있지만요. 주님 이번 주도 죄를 못 이기고 졌습니다의 고백을 14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듣고 계실 그분의 마음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면 교만이지만 죄를 이긴 사실이 있으면 주님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능력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님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자녀가 4년 전에 잘못한 것 같고 막 맨날 엄마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는 엄마와 얼굴을 맞대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못된 놈입니다. 이러면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나랑 같이 밥 먹어야지 넌 내 아들인데 저 벌레만도 못한 나라에서 저 같은 걸 놔주셔서 아닙니다. 아니니까 같이 밥 먹자. 별 연기를 다 내요 제가 진짜. 여러분 마음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그래 넌 죄인이고 내가 참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참 뭐 저주를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오니 주님 나를 잘 빚으소서. 물론 빚으시는데 가끔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해지십시오. 그러나 의와 선에 대해서는 능력과 함께 부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양만 되시려고 해가지고 그 참 그래요. 그 다시 주음이란 책 제가 꼭 쓰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께. 내가 출판하겠다고 내가 막 아니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다 놓았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 뭐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막 부탁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다시 그거는 주우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든지. 정말요. 아직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다면 끝까지 가셔야죠. 우리가 능력이 적더라도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충성은 비전보다 강해요. 막 이렇게 비바람을 맞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서 군인들이 딱 자리 지키면 멋있지 않아요? 비 온다고 막 보초 안 나가고 눈 내린다고 막 싸움 안 하고 그게 무슨 군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까 목사님 대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탈북민들 훈련 잘 시켜서 통일이 되었을 때 각 지방에 이제 직접 보내서 교회 개척할 팀들을 이제 훈련시킬 계획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야성이 좀 과하게 계세요. 심지어 제가 어떤 말까지 들어보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 모가지를 따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나의 모가지를 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고백 들어요. 나 모가지 싫어. 에이클레 샤금 하면서 막 오씨. 근데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이 생사를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제발. 제가 웃겨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기가 먼저예요. 여기부터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철저히 나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는 건 나의 약함에 대해서 죽는 거고 나의 강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죽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거 정말 뭐 소질이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 저는 아주 아우 더러워요 라고 했는데 너는 나의 정결한 사랑스러운 신부다라는 것에 아멘 하는 게 나는 검으나 그분께 아름답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 안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그분의 눈이거든요. 아름다움은 그분의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경상도 분이 여기 혹시 경상도 분들 계시면 너 자꾸 끔딱끔딱 개쌀래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내 이쁘다 캐치 막 이런 거래. 아가수 1장 5절이. 아이 잘 안 하다는데 제가 경상도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눈엔 너무 아름다운데 난 검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물론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 독이 다 빠져야지. 그 절저하게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무능함을 경험해야지 그 다음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뺏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것만 경험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못했다면 오늘 이 밤이 그 시작의 밤이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신나게 주의를 하시다가 아프지도 마시고 사고 당하지도 마시고 뭐 쓸데없이 막 인생 낭비하지도 마시고 그 딱 하루 아프고 가세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주무시다가 웃으시다 가시든. 아니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몇 년 더 사시다 가실 거예요? 모르죠.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계시고 뭐 아니신 것 같고 뭐 그러는데 근데 몇 년을 더 살든 말든 주를 위해서 신나게 살다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거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의 담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 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이 주임제 교회가 두 날개를 다 가져서 십자가 복음이 막 선포 사람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와! 하고 막 가야죠 우리. 주님께는 순한 양이고 신부였다가 싸움에 임하면 완 다 사자들이야. 근데 이걸 좀 현대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우는 사자라든지 표현하는 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동물원 가보면 졸려갖고 등 돌려서 자고 있는 졸린 사자만 봐서 저 사자가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가 아니라 그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바꾸시면 연쇄살인마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너. 뭐 오 화다. 그가 곧 출소할 것인데 뭐 이러면서 막 너 옆집으로 이사 온단다. 뭐 이런 거. 목사님 가끔 그런 예언 한번 해주세요. 막 정신이 막 오씨 막 우리는 그런 게 뭐 사자 뭐 동물원 갔더니 인간들 보기 싫어 뒤돌아서 이렇게 자고 있어. 사자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 근데 우리 하도 막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사이코패스 막 연쇄살인마 막 우리 옆집으로 온대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엘리베이터도 같이 못 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저희 성원이 항상 되게 보호하고 막 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점차 개그 코드가 풀려버렸어요. 영이 혼탁해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탁탁 하면 이제 딱 뒤집어지는 거. 목욕탕 가서도 묵상하실 수 있고. 갑자기 맞아. 내가 뭐가 부족했더라. 막 이렇게 뒤집어지시고. 믿음을 추구하셨다면 다른 거 열정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부어질 만큼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지식도 그리스도의 충성한 장성한 분량 이를 때까지. 또 뭐였죠? 생명. 이건 뭐 여러분 자체가 그냥 걸어다니는 생수의 강. 그래서 막 콩나물 살 때 할머니가 방언 터지시고 막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깎아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편의점에 갔는데 좀 이상해. 저분 왔다 가면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런 분들 다 잘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린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을 죽여야 할 만큼 악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목적은 이제 그 수치를 참으신 목적은 나와 함께 살자. 의에 대하여 살자. 죄에 대한 죽고 능력으로 살아서 너 한 번뿐인 인생 같이 가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 열방의 세계 경영에 같이 가자. 야 니네 가문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니? 왜 안 되겠어요 주님? 여러분 통일을 대비해서 나중에 휴전선이 열리면요.
여러분 한 가문마다 적어도 북한 사람들 10만 명에게 성경 전해줄 재정 마련해 놓으세요. 제발 화장실 개수 늘리지 마시고. 멋지지 않아요? 그들이 다른 걸 손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몇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한 100만 권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일꾼들은 저희가 훈련시킬 테니까 성경을 예배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하게 기도할게요. 북한에 각 마을마다 제일 좋은 곳에 이제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일성 기념관이 있대요. 어느 마을이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건물에. 그거네. 나중에 거기다 다 십자가 달면 다 교회 되겠다. 아니 치시려면 확실히 치시고 주님께. 네. 해방 이래로 6.25를 거치면서 북한에서 사라져간 교회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3,080개입니다. 그 우리 5배 이상 세웁시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아시안 하이웨이 타고 중국 뚫고, 중국은 이미 뚫렸어요. 사실은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너무 신나지 않아요? 막 신나 해보세요 빨리 좀. 이런 거 던지는데 주님께 교회들이 막 개척되고 여러분 정말 준비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순교하겠노라고 준비되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중동 난민들은 어떻고요? 이슬람이 이렇게 흔들린 적 역사 이래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물론 선교사들 막 추방되고 지금 중동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100명, 200명 교회가 개척되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 박은조 목사님 아시죠? 분당샘물교회 사건을 겪으셨던, 이미 가셨더라고요. 가서 거기 사람들 침 내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아프가니스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노 목사님의 눈물을 제가 봤어요. 같이 난민사역팀에 조인하시면서 너무 격려도 되고, 이제 우리 마지막에 재미 한인교회들의 그 부와 인력과 재정도, 한국교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 세계 보시죠. 지금 목사님 터키 가서 내려오신다면서요. 뭔가 또 한 보따리 갖고 오시겠네요. 순종하십시오. 우리 같이 가죠. 주임제 교회가 하나의 넷의 한 부분을 딱 사로잡아서 여기에만 오면 고기들이 못 빠져나가. 십자가 부활을 다 갖고 있어. 여기서 막 죽여버리고 여기서 살려 막.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는 하나 분명히 믿는 건 대한민국의 실용음악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예배자의 나라에 부르심이 있어요. 노래방 가서 꽥꽥대고 부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못하지만 노래 한 자리 하라 그러면 마이크를 안 놓쳐. 그래 노래 막 시켜놓고 노래하면 또 딴짓 다 막. 하여튼 뭐든지 나와요. 이 찬양의 DNA를 가진 민족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 끝까지 찬양하며 전진하고, 열방의 사람들 블레싱하고 세우고, 혹여 순교자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행진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회 각 영역의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출하고, 우리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만약 제가 이거 끝나고 저기 밖에서 저희 간사님하고 담배 이렇게 피면서 야 오늘 말씀 어땠냐? 오늘 아멘이 별로 안 나왔어.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제가 어떠실 것 같아요? 밖에 나가실 때 저의 그런 모습 딱 보면 재수 없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세요? 저한테만 요구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 주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다 부르심 받은 선교사인데, 선교제 사람들은 저희를 읽어요. 저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읽고 있습니다. 주임제 교회가 양날개 다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그 서슬퍼런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걸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목적이 있어요.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라. 성령과 함께 권능으로 여러분이 막 담대히 선포할 때 유다의 사자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냥 같이 역사해서,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 4천만이 불신자잖아요. 남한도. 북한은 2,500만이 불신자고요. 80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 부지런히 분열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선교 기주로 쓰면서 열방의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경영인데 주임제 교회가 꼭 그 중심에서, 혹여 중심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에서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서를 넘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큰 상급 있으실 겁니다. 좀 반주로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더 하시죠, 목사님들은.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는 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Every day I die. 근데 그 바울이 그러나 난 주와 함께 또 살아나는. 더 이상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잘 익히고 성장하셔서 열정으로나 믿음으로나 지식으로나 생명의 영역이든 사랑이든 정말 여러분 많고 축복합니다. 능히 한 세대를 품으실 수 있고 누구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용광로가 되시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불타버리는 사랑의 영광로가 되시 축복합니다.